할렐루야.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를 추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먹고 그 방향으로 믿음의 방향을 딱 잡고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이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요, 정말 복받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최고의 덕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추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이 됩니다. 자, 따스한 봄이 왔습니다. 이 봄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는 모든 일들 위에도 하나님의 포근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요, 여러 종류의 힘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힘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시한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주 혈기왕성한 사람도 힘이 있죠, 그죠? 그런데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또 3대 가는 부자가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불 10년이다. 10년 넘어가는 권세가 없다 그랬어요. 다 시한부죠. 그런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냐?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뭘까요? 그 힘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입니다. 이 믿음의 힘은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신앙의 힘이 그런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요, 정말 고귀한 믿음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믿음 생활해도 정말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죽을 때 보십시오. 진짜로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걸,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걸 정말 후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인격을 가지신 그분이요,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힘은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을 우리가 보장받는 겁니다. 아멘. 인간을 세 부류로 이게 분류해 보면요, 미신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또 과학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적인 인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미신적인 인간은 정말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겁니다. 정말 유치합니다.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프로야구 개막하는데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오더라고요. 돼지머리를 섬기는 건 아니겠죠. 프로야구가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하겠죠, 그죠? 근데 왜 돼지에게 절을 해요? 이야, 정말 아주 저급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과학적인 인간은 어떨까요? 과학적인 인간들은 어떤 것을 측량하고 자기가 계산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뭘 믿느냐? 지식과 기술 중심의 인간인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겁니다. 확인되는 것만 믿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과학적인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간의 그 어떤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렇죠? 뭐 보장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신앙적인 인간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적인 인간은 인간의 그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요, 기적이라, 이적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전부 다 기적과 이적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개미가요, 조그만 개울도 건너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잡아갖고 허리춤을 딱 잡고 이렇게 건너주면 개미에게는 기적이죠. 그렇죠?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하나님은요, 인간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초월적인 그 세계와 하나님의 능력을요, 신앙적인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만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아주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동정심을 받는 것은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은요, 정말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머리가 아파서 못 살 거예요. 왜요? 온 지구상에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근데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귀찮다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해관계로 모인 99명보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더 강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목숨보다 더 소중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 생활이 목숨보다 더 소중할까요? 내가 살고 죽는 것보다 믿음 생활이 더 소중합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의 어떤 성공이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천국에서 나의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는 겁니다. 저는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악의 다툼이 있는 것이 이 땅이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 가면요, 그 모든 슬픔과 불행과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이고, 이것도 죽는 이야기 하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천국이 최고잖아요. 오늘까지만 살고 내일 천국 가실랍니까? 대답 안 하시는구만.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살기는. 그래도요, 하나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시험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셔야 합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좀 뭐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그래도 되지만 믿음 생활은 틀리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동그라미를 받아야 돼요. 맞았다. 올바르게 하고 있다. 100점까지는 못 받아도요, 하나님의 인정은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 보기, 야, 믿음 좋다. 좋겠죠? 이 사람은요, 믿는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니, 사람의 인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사람이 볼 때 참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볼 때 굉장히 잘하고 하나님 보실 때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평소에는요,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나지 않지만은 어떤 때 이 사람이요,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느냐?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 믿음이요, 보석같이 여러분 빛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 보석 같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일편단심의 믿음. 부부가 결혼해갖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곤란하겠죠. 그죠? 자, 일편단심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도요, 일편단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는 교회 갔으니까 이번 주는 절에 한번 가봐야지. 곤란합니다. 그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정말 올바른 일이죠. 근데 주일에 교회 안 오고 절에 가면 곤란한 겁니다, 그죠? 엉터리 믿음이죠, 엉터리 믿음. 그죠?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 중에서도 일편단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일편단심의 믿음. 또 그 믿음은요, 죽음의 위기에서도 구원받았고, 또 그리고요, 입신 출세하는 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면 목숨만 구해주는 게 아니고 평생을 보장해 주십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뭐 하느냐? 테스트합니다. 믿음의 시험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복 받기를 원하면요, 이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도요, 믿음의 시험이 찾아왔어요. 정말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요, 테스트하십니다. 이건요,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복 주시기 전에 테스트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꿈에 본 그 신상을 탁 만들어갖고 두라 평지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겁을 먹고요, 다 뭐 했어요? 그 신상에 절했습니다. 그런데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은요, 일편단심의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저런 우상 덩어리에게 절하지 않겠다. 내 목숨이 끊어져도 하지 않겠다. 무슨 믿음요? 일편단심의 믿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일편단심의 믿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습을 보고 악한 자들이 딱 이들을 죽이려고, 여러분요, 잘 나가면요, 시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시기한 사람이 옳은 사람은 아니죠. 그래도 잘 나가야 합니다. 시기를 당해도 잘 나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잘 나가기 싫습니까?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세상 노래.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 그걸 자꾸 그걸 부르더라고요. 좀 거슬리긴 하던데, 그래도 뜻은 괜찮더라고요. 제일 잘, 지가 제일 잘 나간다니까. 좋은 것 같아. 자, 이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참소했고, 이들 참소했고, 고발했겠죠. 그러니까 왕 앞에 딱 끌려왔습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내가 세운, 두로평지에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 물어봤어요. 왜요? 왕이 이들을 굉장히 아꼈거든요.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예, 사실입니다. 저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이런 우상 덩어리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뭐요? 그래도 바로 죽여버릴 텐데, 그래도 워낙 아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절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왕이여, 그 말에는 우리가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곤란합니다.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뭐요? 정말 일편단심의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는 성격이 굉장히 사실은 단호합니다.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탁탁탁 마음에 뭐 겉으로는 제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에 믿음의 문제만큼은요, 여러분 일편단심이 되셔야 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곤란합니다. 나중에 진짜 곤란함을 당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모두가 이런 믿음이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그죠? 그렇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 곤란합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확실하게 믿음 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사람은요,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실패나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믿음 생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패해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도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은요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래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일편단심의 믿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가 실패를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적당하게 타협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후회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곤란합니다. 그러나 일편단심의 믿음을 딱 가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바로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이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일편단심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아멘. 이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신사참배는 고개 까딱하지만 속마음은 아닙니다. 그따위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후회합니다. 제가 과거에 오래됐습니다만은 어떤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남전도 회원들이 쫙 모였는데 이렇게 모이려고 갔는데 먼저 갔어요. 소주병이 쫙 놓여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남전도 회장 보고 저 치우세요 그랬어요. 평소에 한 잔씩 하셨던가 봐요.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 놀랐습니다. 뭐 술 먹을 수도 있죠. 살짝 숨어서 혼자 마셔야죠. 그렇죠? 대놓고 다 드러내놓고 나 술 마신다! 광고를 하지. 술 먹으면요 실수합니다. 저도요 술 억수로 마셔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딱 섬기고 나서는 내가 딱 잘랐습니다. 왜요? 하나님 술 먹지 말라 했으니까. 나는 술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올바로 섬깁시다. 자, 정말 대단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이들을요 집어넣었어요. 7배나 뜨거운 이 사람들을요 그 풀무불에 집어넣으러 가던 사람들이 다 타 죽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불 속에서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의 모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죽어요. 계속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저들을 끄집어 내라 그랬어요. 안 타 죽으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도요 밤모섬에 유배를 갔잖아요. 유배를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통닭 튀기는 기름 가마솥에다가요 요한을 튀겨 죽이려고 집어넣었어요. 근데 아무리 끓여도 안 죽는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제가 요한이잖아요. 안 죽습니다. 그래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밤모섬에다가 귀양살이 보낸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죽일 수 없다. 해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벳노고 사드락 메삭을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들이요 불에서 이제 노임을 받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들을 모함하는 자들을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바벨론에서 입신 출세했습니다. 평생을요 보장받았어요. 누구의 손으로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할렐루야. 적당하게 타협했더라면 하나님께 욕은 욕대로 먹고 욕은 욕대로 먹고 새카맣게 다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기쁘시게 합시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행동할 텐데 안 믿으니까 싹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막 합니다. 한때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록펠러였습니다. 이 록펠러가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첫 번째 부인에게 이혼당했어요. 록펠러가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에게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냐? 정말로 가난했대요. 그렇게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겁니다. 부자가 되기 원하신 분 아멘. 아이고 안 하신 분도 있네. 두 번째 기적은 뭐냐?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사회에 도네이션, 기부했습니다. 이야,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정말 주는 삶, 이거 복된 삶입니다. 정말 가장 많은 돈을 사회에 기부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뭐냐? 몸이 별로 튼튼하지 않았는데 9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건요, 다 누린 것 같아요. 록펠러가 이런 세 가지 기적을 일으킨 비결이 뭐냐? 딱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믿고 올바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였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이 사람은요, 아무리 사업에 바빠도 주일날은 틀림없이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박창균 집사님처럼 제일 앞자리에, 우리 박창균 집사님 록펠러처럼 될 모양이에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막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아멘으로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 자세가요, 난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다, 이런 자세였다고 합니다. 또 늙어서 노안이 왔어요. 노안이 와서 성경을 읽어야 하니까 못 읽잖아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성경 읽어주는 사람을 월급을 주고 채용해갖고 항상 옆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했대요. 자, 나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테이프 같은 거 틀어놓고 CD 같은 거 틀어놓고 듣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월급 주고 있죠. 성경 읽어주는 사람 채용해갖고, 야, 몇 장 읽어. 이야,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그렇게 했냐 이 말입니다. 또 늘 그의 유일한 희망이 뭐냐? 말씀을 믿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참 복받았죠. 이 땅에서도요, 최고로 복받고 천국 가서도 최고로 정말 행복을 누렸을 줄로 믿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백부장 이 사람은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으로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대의 어떤 관료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의 권력과 돈을 항상 베푸는 삶에 썼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베푸는 삶. 참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면서 사는 것은요, 정말 사람으로서 올바른 덕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그 다음에 뭐죠?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정말 성경의 어떤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이 한 번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백방으로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하인 하나 죽으면 다른 하인 많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사람을 보내갖고 이 하인을 고쳐주기를 예수님께 부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요, 다른 사람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쓰십시오. 그래, 딴 사람에게 존경받아요.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공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이익 말고 남의 이익도 내가 추구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리더가 안 됩니다.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단체는 망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뭐요? 공공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회당도 지어주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아셨죠? 그래서요, 특별히 시간을 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면 특별히 시간을 내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특별히 은혜 베푸신단 말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이 믿음 생활에 은혜를 빼면 뭐가 있어요? 카리스. 정말 어떤 대가 없이 주는 것이 카리스지만,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보너스까지 주십니다. 자, 사람들이 와서 이제 도와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도와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백부장의 믿음이 뭡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해도 되는데 아이고 굳이 오시려고요.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신방 와서 기도 좀 해달라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전화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이래요. 믿음이 다 각각 다르겠죠. 그죠?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된다. 백부장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이런 일을 정말 수백 번도 더 많이 체험했습니다. 자기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래됐지만요, 이제 교회 예배를 마치고 그때 평신도였는데 집사였는데 차를 몰고 이렇게 하는데 이빨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빨이. 그때 주일이니까 문도 다 닫았잖아요. 그래갖고 잠깐 그 신호 대기를 했어요. 여기 손을 이렇게 얹고 기도하면 낫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그래서 잠깐 이렇게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빨이 너무 아픈데 이거 낫게 해주시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통증 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거 아멘 안 하는가 봐.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자기 믿은 대로 됩니다. 아니야, 이 이빨은 내일 병원 문 열면 그때 의사한테 가고 진통제 받아가 주사 맞고 그러면 그때 나을 거야. 그때까지 계속 아픕니다. 어느 거 하실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이구, 나는 그거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온 세상 것이 다 변해도 오직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 딱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안 죽습니다. 죽는다는 이야기하면 죽을까 싶어 걱정하는 사람들 빨리 죽습니다. 근데 죽는 이야기하면 난 할 일이마다 아직 안 죽어. 그런 사람은 안 죽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순교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죽는 것은 순교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마치 에스더와 같은 믿음입니다. 에스더는 왕비의 신분으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허락도 없이 왕 앞에 나갔어요. 허락도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왕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왕 앞에 나가야 되니까, 왕에게 뭐로 말을 해야 되니까 나가야 되는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또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한 많은 신앙인들은 죽으면요, 그들의 죽음은 교회의 밑거름이 되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데는요, 순교자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선교사님들의 죽음, 또 많은 성도들의 죽음입니다. 과거에 어느 성도가 옛날에는요, 핍박당하면 화형당하기도 했어요. 내일 이제 화형을 당하는 겁니다. 내일 화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화형장에서 자기가 화형장에 가면 예수님을 부인할 것 같아가지고,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화형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대요. 내일 넌 화형이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타는 촛불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대어봤대요. 근데 얼마나 있을 수 있겠어요? 불과 몇 초겠죠. 몇 초를 견디지 못해 손을 이렇게 탁 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 아마 내일 예수님을 부인할지도 몰라. 마음에 부인하지 않아야 하는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주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니까 딱 믿음이 오는데, 어떤 믿음이 오느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이 탁 오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면 기도하면 믿음이 확 온다는 겁니다. 다음 날 이제 화형 당하는 화형장에서 그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리니까 그 불 속에서, 불 구덩이 속에서요, 정말 주님을 찬양하면서 화형 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화형 당하지 않게도 해주시지만 화형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또 AD 156년에, 서기 156년에 폴리갑이 화형 당하기 전에 사람들이요,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주님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나의 왕을 어떻게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화형 당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화형 당했다고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폴리갑은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 주여, 오 주 아버지여, 나를 이 화형장에, 이 순교하는 이 자리에 적합한 자로 세워주시니, 적합한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순교 당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질죠. 십자가에 매다는 것도 그런데 어떻게 화형을 시킵니까? 불이 그의 몸을 태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나를 태우는 이 기회에 내 생명을 다해 당신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성경에도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요, 헤롯의 칼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빨리 죽었어요.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또 1세대에 가면 바울은요,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평생을요, 헌신했는데 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죽어도 난 산다. 죽어도 주님 나 책임지신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 천국 당연히 가겠죠. 그죠? 가면 천국에서요 최고의 보상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끝하고 죽는 거라면 참 무의미할 겁니다. 그죠? 정말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끝내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간증자들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실존하잖아요.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실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최고로 보람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세요. 진짜 너 나를 믿는구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인생에 위기를 할지라도 다 극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